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은 우리는 받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입장하였다면, 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확장해야 돼요. 확장하는데 어떻게 확장합니까? 그냥 우리가 막 나가서 이제 전합니까? 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전합니까? 열심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이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이때는 개인과 교회를 넘어 이 모든 것을 크고야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공간이 넓어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때요? 그만큼 활동 역량이 넓고 쉴만한 물가가 넓습니다. 우리 소련에 잠깐 제가 언급하듯이 교회는 총체적인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한 다르게 또한 설명하면 진리의 말씀을 문화화하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계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완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화해야 돼요. 개인과 교회, 정치,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문화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화하는 게 뭘까요? 언어가 이선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가 돼요. 우리 보니까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언어를 우선 잘 사용하십시오. 교회의 언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 그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언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친구들을 가만히 제가 만나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을 느낍니다. 분명히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국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들이 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학교 선생님의 말도 가르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한국인인가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국인들 친구들을 만나면 또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는 정말 한국인이야? 라고. 왜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가 이 혼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언어를 잘못, 진리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데, 진리?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라 해요. 전화해야 돼요.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화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뭐 교회 나와봐. 이게 돼야 해요. 신앙생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언어를 사용해서 전파하게 돼요. 때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소명교회 말씀이 우리가 와서 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즉 성경의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 자신의 분야의 언어를 잘 사용하라. 아마 장로님이 있는 그 자리, 권사님이 있는 자리, 우리 집사님이 있는 자리 다 다를 거예요. 분야가 다릅니다. 그럼 내가 있는 분야의 언어를 또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구사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럼 어때요? 심리학에 대해서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그 언어를 이해할 줄 알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함께 보는 분들, 나의 전문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언어로? 교회 언어로? 아니요. 교회 언어로 전하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진리적인 언어로, 그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전합니다. 똑같은 한국어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서서 지나는 것과 앉아서 눈을 맞추고 전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어요.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좀 가까워집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창조를 이 세계의 본래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도덕, 합리적, 예술성, 창조성, 인간에게 속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이것을 우리의 존엄성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장난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장난을 잘하기도 하고 아내와도 장난을 잘합니다. 근데 아들하고 장난을 할 때는 잘 먹힙니다. 왜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장난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잘 재밌습니다. 근데 아내랑 사용하면 어때요? 아내는 싫어해요.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싫어. 아들은 좋아.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반응이지만, 똑같은 행동이지만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반응에 알맞게 위험이 오는 그런 감지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여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어때요?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었어요. 오염된 이 세계를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존엄성이에요. 존엄성.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존엄성을 주셨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존엄성을 주셨고 저에게도 존엄성을 주셨어요. 어떤 존엄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존엄성,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 다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 존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존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죄책감이 느끼다면 어느 부분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거는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상처 입은 이 영혼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하나를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회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